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지불을 끝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지불을 끝냈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값을 지불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에 내 대신 누가 값을 지불하고 예약을 하면 나는 공짜로 가서 잠을 자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나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찬열 집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집안이 부자였대요. 그래서 동네 슈퍼, 동네 문방구 애들 다 몰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중에 주인을 만나서 값을 지불해 주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책을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30세 이전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딱 두 가지 사건만 기록을 했죠. 탄생과 성인식.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또 올라가셔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어디에 사셨어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성인식을 했다. 그때 예루살렘의 그 서기관 그 다음에 랍비들을 만나서 그들과 토론을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공생애부터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공생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교육, 전도, 치유.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럴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리고에 사람들이 흔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있었던 그 일부터 그 일주일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그 성경을 찾아보면 얼마나 그 분량이 많은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33%, 마가복음의 38%, 누가복음의 21%, 요한복음의 47%, 무려 3분의 1이 마지막 일주일 때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24장인데 19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인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의 행적에서 이 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축복이라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한편 강도처럼 실컷 우리가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단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못 박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강도들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강도는 왜 예수님을 욕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욕을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옆에 같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을 했다. 이 단순한 강도를 극형인 십자가형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두 강도는 그렇게 봅니다. 로마 정부의 반역을 일으켰던 열혈 당원이었을 것이다. 반역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폭동도 서슴지 않고 살인 약탈도 서슴지 않아서 강도, 행악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을 했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그냥 그 밑에서 다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좌우에 매달린 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못 박힌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했다가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근데 그 사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만 그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은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한의 형벌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요세푸스의 증언을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지를 뽑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가 없는데 죽는다고 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은 왜 끌어내렸어요? 뭐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부정하게 시체를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매달아 둔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면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고 들개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익스크루시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극심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고문한다,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이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자, 벌거벗은 채 거기 매달렸을 때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극심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는데 온몸에 피가 밑으로 쏠릴 때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몸에 팔의 근육이 6인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6인치면은 20cm? 15cm. 맞네요. 15cm. 밑으로 쭉 쳐지면서 그리고는 그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온몸을 뒤틀면서 뼈가 어그러지고 심줄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 다 밑으로 쏠리면서 그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죠. 뼈가 어그러진다. 그리고 뭐 죽기 전에 내려올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절망 아닙니까? 함께 고통당할 때 그 비방한 내용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 누가 보면 행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비방하여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비방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구원하라. 이건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방이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당장 우리를 구원해봐.
그런데 처음에 똑같이 비방하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지요. 내 죄를 인정을 했어요.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를 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우리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강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어떻게 한 강도가 변화받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7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가상칠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변화받지 않았을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28절 내가 목마르다.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지금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모든 인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강도처럼 십자가형을 당할 사람인데 풀려난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바라바, 바라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는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15절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의도로 유명한 죄수 바나바를 데려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죄 없는 예수
유명한 죄수 바나바. 놀랍게도 죄 없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유명한 죄수 바나바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가 죽고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특별히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타락하고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타락하고 배신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 지옥 갔어요? 예, 회개하지 않아 지옥 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서 지옥으로 간 사람의 모형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오른편 침례 교회가 있답니다. 라이트 바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다가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겼다, 왼발을 먼저 씻겼다, 아무 발을 먼저 씻겼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3가지 논쟁이 붙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다 오른쪽에 있더라.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른발 먼저 씻겼을 거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오른발 왼발 어느 발인지 모른다. 아무 발이나 씻겼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왼발부터 씻겼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오른손잡이는 오른발부터 씻기고 왼손잡이는 왼발부터 씻기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른발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오른쪽 침례교회가 됐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편 강도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른편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 40절 보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41절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42절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1892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교수형을 언도받았는데 친구들이 탄원을 해서 다행히 그 당시에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잖아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사면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사면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나는 사면받지 않고 죽겠다. 담당 보안관이 심각하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보안관이 자기가 죽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을 자기는 사면을 안 받겠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있잖아요. 우리도 헌법재판소 그 대법원이 있잖아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이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답니다.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고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형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면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예. 조건이 있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적인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쁜 거는 다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질병을 십자가로 가져가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고통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내 눈물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내 아픔을 내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영적인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 이 고통을, 내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담당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이 없어요. 아멘? 예. 찬송가 287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